2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2장 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해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급하게 그 유심칩을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다행히 저는 뉴스를 이렇게 듣고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유심칩을 바꾸어주는 어떤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바꿔가지고 저는 기다림 없이 바로 바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통신회사 계정이 털려가지고 개인정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업체의 사이트가 그 시스템이 해킹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정보, 개인정보가 가입자들 정보가 이게 다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에 계정 하나 이게 털리면 그냥 핸드폰 예전에 핸드폰이 아니고 이 우리 많은 정보들 우리에 관한 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금융 정보 포함해서 나의 아이디, 나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털려가지고 외부인들에게 범죄에 사용될까봐 얼마나 불안하게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고 저처럼 유심칩도 바꾸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우리들의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불안함 분명히 있죠. 이거와 같은 것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2015년인가요? 2015년에 미국에 어떤 사이트가 털렸어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기혼자들만을 위한 만남을 주선한 사이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미혼 독신 싱글들을 위한 결혼 정보 사이트가 아니고 기혼자들만을 위한 만남 주선 사이트. 이게 털린 거예요. 이게 털려가지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 정보가 막 이게 다 노출이 됐어요. 미국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베이스된 사회잖아요. 거기에 많은 가입되어 있는
정보들이 떴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살하신 목사님도 여러 계세요. 그거가 이게 노출돼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커버할 수도 없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거 변명도 안 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찬송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 가운데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남들이 보게 됐을 때 참 수치스러운 것, 내가 남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것이 남한테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일일이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좋은 모습만 더 이렇게 보여주게 하실 때도 있죠.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아내가 보기엔 참 코웃음을 칠 만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보면 하나님이 이거 앞에 세워주는 분들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게 보여지도록 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언제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아수르 한테 멸망했는데 그때로부터 앞으로 755년부터 721년까지 한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 한번 여러분 잘 상기시켜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정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는데 그 왕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그 북이스라엘을 개선시키고자 하셨지만 완전히 개선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반복된 죄악을 계속 거슬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반복적으로 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반란이 계속됐고 계속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란이 이어지고 망할 때까지 반란이 계속 일어났죠.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음란한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는 음란한 세상 속에 한 선지자가 받은 충격적인 결혼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장 2절 말씀에 시작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은 신성한 거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이 예고되어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결혼은 순결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보길 원하시죠. 그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자손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열방을 제자와 삼는 것이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결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조금 다른 것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던 것이 남유다인 것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행동을 한 왕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호세아라 이름했던 그 왕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 자, 본문 속의 호세아는 선지자죠. 기록된 성경이 주어진 이래로 우리에게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는 없어요. 뭐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는 선지자, 사도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할 때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못 살게 되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반란이 이어지는 내내 북이스라엘 그래도 살 사람은 살고 살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행위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망해가던 시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신저가 이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음란한 여자라는 하는 바람기가 아주 다분히 많은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그와 결혼하라.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할 뉴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야. 그런데 누가 결혼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가 그 선지자의 아이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결혼은 단순히 선지자 개인과 음란한 여자 사이의 사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거죠. 그분의 사랑이 죄인에게 얼마나 짓밟혀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행태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배반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들 행했습니다. 이 간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로서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 주는 가짜 신에게 자기를 맡기는 그 배신 행위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끝없이 배신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거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충격적인 명령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징계를 얘기하세요. 그것도 언약에 따른 징계인데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서 이나 밀려 나왔어요. 이름이 각각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로암미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징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징계도 하셔요.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로암미는 나와 관계없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배신감과 분노에 부르르르 떠는 그런 우리의 정서 같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의 분노는 그의 언약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죄를 품고 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외적인 제사 행위, 헌금과 봉사,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일체의 종교 행사, 그거 거절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이 오직 언약의 성실한 이행을 말씀하세요. 진실된 사랑, 그거 보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도 통과 의례처럼 우리 신랑과 신부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맹세했는데 그 시간, 맹세하긴 했는데 그 시간 그걸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랑과 신부의 맹세에도 그거 나타나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지키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얘기하죠. 맹세하죠. 하나님께서 결혼에 신중하고 또 한 번 한 번 다시 상기하라고 그 맹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어요. 그 맹세가 중요한 것은 그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맹세와 사랑이 딱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관계 안에 그것이 딱 새겨져 있죠. 오늘 많은 결혼관계와 가정들 안에 사연을 다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녀들 관계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결혼관계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버리라 한 음란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관계에 주목하라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거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2장 1절과 2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3절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네, 2장 1절과 2장 23절은 딱 이렇게 들어맞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풀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이름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원의 씨를 뿌리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바뀌죠. 긍휼 없던 자가 긍휼 입은 자가 되는 것. 로암미는 암미가 돼요. 내 백성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끝이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고 구원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구원파라고 칭해지는 이단들처럼 우리 마음이
만홀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복은 우리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 그냥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다 돼.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아니죠.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 때문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선택에 의한 구원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데 호세아의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신다예요. 구원하신다. 모세의 후계자 이름 뭡니까? 퀴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름도 원래 호세아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름 바꿔주죠.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의 약칭이 뭔지 아세요? 예수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로루하마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어질 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이었잖아요.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조차도 구원의 약속 조금도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해서 그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맹세와 약속, 사람은 되게 더디고 느리고 뭔가 불완전하게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변화는 있고 있어야 구원에 합당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언약을 맺은 증거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순결한 아내로 신부로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또 집을 나가. 또 딴 남자하고 살아요. 또 데려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신부와 신랑과 신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땅의 샘플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순결한 아내로 다시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기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값을 치른 교회가 되는 거죠. 호세아서는 충격적인 결혼 명령과 나쁘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음란과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으로 심판이 기록되는 예언서예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책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딱 고멜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SNS에서 또 영상물로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홍보물들, 음란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기 쉬워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진 아니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연호할 때 많아요. 자신들만 모여 즐거운 교회, 그거 음란한 여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매 순간 완전히 정결하거나 우리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신부다. 나의 백성답게, 나의 신부답게 너의 행실 옳은가 점검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달라야 해. 너희는 멸망할 이 세상과 달라야 해. 내 안에 머물고 날 따르라. 주님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 순결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얘기, 경건한 자손으로 산다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상적인 종교 행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은요, 여러분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살고 일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이유들이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저께 오후에 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제가 동네에 주민을 한 분 만났어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저기 가까운 교회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가다가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디서 받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 받았는데 나눠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이 반갑다라고 고맙다 반갑다고 얘기하시면서 잠깐 멈추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에 대한 진짜 그 쌍욕과 가까운 욕을 저한테 막 이렇게 분이 넘치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새순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인 줄 다 알고 있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공식 목사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아주 불쾌하고 분한 마음을 막 저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쏟아내셨는데, 물론 전 새순교회 로뎀남으로 오시라면 되는데 제가 막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까 들었던 거 뺏고 싶었어요. 이렇게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막 저한테 막 토로하시고 누군가에게 할 얘기를 저한테 막 토로하셨지만, 그래서 좀 분이 풀리셨다면 그나마 더 다행이지만, 그래도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다른 게 음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옳은 행실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다주 빠져버리는 그거 음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몫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누구라고 해도 우리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펜던트 이렇게 달잖아요. 여성분들은 펜던트, 이렇게 십자가 펜던트 저 안에도 다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그거 사고 나지 말라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고 날 뻔했다가도 사고 났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분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다투고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반드시 이기려고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달고 있어서 사고 나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자식이었죠. 그런 우리를 바꿔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경건한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렌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언제 준비된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동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행실이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그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상반기 우리 사회에 정말로 많은 격동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지난 한 주에 투표도 했잖아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무언가 계속해서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들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이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음란한 것에 그저 물들어 살지 않고 그리고 음란한 것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일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